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짧게 조금 소개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제가 교회에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있으면 조금 더 책들을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그런 욕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핑계 같지만 틈틈이 그래도 조금씩 책을 그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18세기, 19세기 1800년대 분이니까요. 그 찰스 핀이라는 분이 쓰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때 밤에 늦게 좀 읽었는데, 제가 한 12시쯤 넘어가지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는 중에 다 은혜가 됐지만, 그 찰스 피니가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업단지에 갔다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그 공장을 한번 좀 구경을 하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은 제조 라인에도 근무하고 사무직에도 근무해서 공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공장이 어떤 것을 좀 알지만, 그렇게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도대체 이 공장은 어떤가 하고, 그 기계들이 어떻게 좀 작동이 되는지 좀 구경도 하고 싶어서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그 회사가 어떤 직종이었냐면 어떤 직물회사의 방직 공장이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방직 공장에 제가 1985년도에 2월 25일 날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가방 하나를 들고 김천 구미역이 아니라 구미역에 내렸어요. 그때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직장에도 고위급에 있는 분들이나 자가용을 좀 있을 거고, 통근버스 이용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그때는 시내버스도 안내양들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특근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일을 많이 시켰어요. 만약에 주일날 뭐 일 안 하고 쉰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일부러 주지 않으려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문화생활들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시간들을 그렇게 하는, 그때는 일요일에 근무 안 하면,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생산 개장하고 있을 때도 늘 우리 부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성함이 최동호인데, 그 최동호 부장님한테 늘 그랬어요. 부장님, 저를 언제든지 자르세요, 그냥. 제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분명히 할 때 이제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1985년도에 왔을 때 구미에 방직 공장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보면. 그러면 강변도로나 이런 데 가면, 죄송해요, 이게 여성 폄하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의 여성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계시고, 그랬던 그 뇌리에 스치는 그런 순간들, 1985년도에 그때의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방직 공장에 갔을 때 여공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무리의 그 여성들이 이제 직공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발견을 하는데, 막 찰스 피니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뭐 공장 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누가 막 이렇게 한 채 모여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을 쳐다보게끔 돼 있는데, 자꾸 그 여공들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보면서 자꾸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아주 좋은 태도로 갔다가 찰스 피니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목사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직공들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찰스 피니 목사님도 그 직공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지금 직공들이, 여공들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는 뭐냐면 경거망동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특별한 느낌을 그가 이제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특별한 느낌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그 안에 감춰지는 상대방, 다시 말하면 그 직공들 안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죄책감. 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뭘 느꼈냐면, 야, 저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감을 갖다가 느끼고 있구나. 거기에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공들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무리를 지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제조 라인에 보면 쭉 앉아서 기계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중에 하나가 매우 흥분한 상태로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 눈에. 그리고 이제 방직 공장이니까 어떤 이제 직공이 뭘 쥐고 있었냐면 실을 쥐고 있었는데 막 실을 쥐고 있었던 그 실을 갖다가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버린 그 실을 다시 이으려고 했지만 이미 이 여자의 손이 굉장히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실의 매듭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몸을 떠는 사람이 이 여공 한 사람만 몸을 떠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져 있었던 모든 여공들이 다 한꺼번에 몸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작업실 분위기가, 이건 작업을 하는, 일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방직기 돌리는 작업을 멈출 때까지 계속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들을 주시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여자 직공들, 여공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차례로 그 자기 기계를 돌리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도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순식간에 그런 직접 부서의 전체가 그렇게 중단이 되고 무릎을 꿇고 있던 이 직원들이 다 순식간에 울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찰스 피니는 거기에 가서 그냥 서 있고 그들과 눈빛만 마주친 것 외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공장을 며칠 세우고 어떤 공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찰스 피니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거기에 있던 공장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자기 간증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요즘 정말 갈급해하고 강구하는 그런 영역, 내가 빛이 난다라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거의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이 갈릴리 교회에서 말씀만 선포하면, 내가 여기에 서 있기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구가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목회자,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절로 찰스 피니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목회자가 존경스럽게 느껴지고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주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분의 책을 제가 계속해서 좀 읽어나가려고 해요.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인데,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분의 책 제목대로 하면 이 복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처음에는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한테 다가오는 게 그런 어떤 실제적인 간증의 내용을 접하면서 복음은 그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명함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명함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핵심의 서두는 뭐냐? 복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창세기를 열어가는데 아주 중심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 이삭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손자인 야곱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도,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신약을 대표했던 신약의 여러 제자들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오늘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도 역시 오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갈릴리라는 특별한 지방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첫 번째 지역으로, 첫 대상으로 어디를 삼으셨냐면 이 갈릴리를 삼으신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오래전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미 받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에 우리 동기들 100명 중에 MDB 가정 3년 가정에 동기들 100명 중에 대구에 있는, 지금도 그분도 교회를 개척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보는데, 지나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지명 하나가 뭐였냐면 갈릴리라는 지명이었고, 성경을 읽으면 저에게 다가왔던 그런 지명 하나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갈릴리라는,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인 거예요. 구미 갈릴리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어떤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갈릴리라는 지명이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갈릴리라는 소리를 못하고 갈갈이 교회 이랬어요. 예전에 저쪽 상가에 있을 때 우리 갈릴리 교회를 갈갈이 교회라고. 우리 교회의 별명은 갈갈이 교회입니다. 갈갈이 교회.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만큼 위대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요, 정말로 천한 곳이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첫 대상지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도 갈릴리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구미에는, 구미 갈릴리 교회는 형곡동에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가 한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미 갈릴리 교회는 한 교회예요. 이 구미 갈릴리 교회가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추한 그런 부류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처음 알리셨듯이 여기 갈릴리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해지고 가정이 변해지고 또 교회가 변해지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변화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갈릴리와 또 갈릴리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을 두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14절이에요. 자, 14절 말 오늘 2절밖에 안 되니까 자, 14절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15절에도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건 뭘 믿는 것이냐?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14절에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열어봐야 되는데, 오픈해 본다면 복음의 내용을 먼저 오픈해 보면은 복음의 내용에서 가장 출발이 뭐냐? 내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영접한 복음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먼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지금도 제가 사실은 요즘 그렇게 제 컨디션이 아주 좋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제 육체적인 컨디션이. 이게 갱년기도 왔고 제가 이렇게 중년의 나이잖아요. 한창.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여러분 주보 보시면 웬만한 사람들은 저같이 활동도 못해요. 제가 매일 그렇게 나가면서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한테 별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해외도 마찬가지고 제가 몸을 이렇게 사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 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조금 더 이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몸을 안 아끼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세미나도 다니고 또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서울의 방화동이라는 곳까지 여러분 돈을 많이 지급하면서 거기 가서 훈련도 좀 받은 기회가 있어요. 거기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제가 깨달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와서 얼마나 회개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지은 죄를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해결받을 길이 있습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해결해 달라는 것은요, 이건 영적인 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거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이런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축복의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거예요. 교만하기가 얼마나 여러분만 교만한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얼마나 교만한 순간이 많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교만한 거 아세요? 예. 그렇게 이렇게 또 인사하세요. 저도 교만해요. 예.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저희 교회도 이제 또 뭔가가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항상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 때는 교인들이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20년 동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하나 깜짝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무슨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영혼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건 회개할 것밖에 없어. 본인이 저렇게 하는 짓이 그걸 갖다 박수 친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 줄 뿐이고 제가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달으면 감사한 거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리더하는 지도잖아요. 리더십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관찰을 많이 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교인들끼리는 관심이 그렇게 없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이 이번 설에 저에게 섬겨주신 그 선물 한 가지 한 가지도 여러분에게 답을 안 보내셔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아유, 내가 이번에 설에 과일 한 박스 보내줬는데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에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주의 종을 섬겼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꼭 그냥 가서 요즘은 제가 무슨 카톡이나 이런 거 많이 안 보내거든요. 다 그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복음의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인데 본문의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본이다. 여러분 제가 늘 가끔 몇 가지도 얘기하잖아요. 영천의 어느 날 겨울에 어떤 한 여자분의 그 눈보라치는 새벽기도 가는 그분의 그 뉘앙스. 제가 25년도 훨씬 더 지난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로 많은 그때 뭘 했냐면 기도굴에 가가지고 백지 안아놓고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 그리고 생각 안 나는 것은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죄들은 거기에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많은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주일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비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들을 철저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말은 뉘우친다, 원통이 여긴다, 한탄한다, 돌아선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거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이 죄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다 뭐다?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조상죄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자범죄, 생활에서 짓는 모든 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것이 죄지요. 두 번째 죄가 뭐냐?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것, 그 불법을 행하는 게 죄고요. 세 번째 죄는 뭐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도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이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그 폼들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작금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회개라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자주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 회개하기를 가장 먼저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에 여러분, 15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드려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드려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가? 여러분, 내가 믿음이 그만큼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물질 하나도 시간 하나도 여러분이 몸을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그 핑계 속에 감추어진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고,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몸을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는 이 동사를 주시면서 명령형으로 주시잖아요.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그렇지 않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말씀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때로는 놀라운 평안도 얻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게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첫 출발이 또 뭐냐? 회개를 지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자,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복음의 진리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소망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분별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요, 실험하는 실험의 대상도 아니고요, 사색하는 사색의 대상도 아니고요, 상상의 대상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러므로 죄가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조금 더 진전해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조금 더 진전해서 질문은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 성경은 오늘 분명히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복음은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여기에 분명한 아멘을 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중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믿으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내가 육의 관점에서 자꾸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니까 교회 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저 정도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저 정도로 교회를 다니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안 변한다.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또 시험 들잖아요. 정말 안 변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날부터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근에 세 가족이 우리 김명주 성도님하고 김상철 성도님이에요. 제가 저분들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교회 가장 최근에 지금까지 출석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면 저렇게 주일에 저렇게 변함없이 와서 저렇게 앉아주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감사해요. 수년을 다녀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허다한 무리들 같이 많은데 예수 믿어도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옳게 직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갈팡질팡하고 전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하면서 오늘 짧게 보면서 오늘 마칠게요.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신비한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 인간의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시간에 자꾸 집착하려고 해요. 인간의 시간에 집착하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급작스럽게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암은 나는 절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암에 걸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있음을 하나님의 때에 있음을 때가 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많이 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중생하신 감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